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으로부터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국가 만들려면 과거와하는 건강한 대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인데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과거와하는 대화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얼마만큼의 대화를 잘 하느냐가 앞으로 열어가게 될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의 정직한 대화, 그것을 신실하게 잘 수행해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다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도 잘 해야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나누는 대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내러티브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야곱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다 동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 형제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7절과 8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린 것에 비해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17세. 아직 청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앳된 모습이 있었을 것이라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건 몇 살 때였죠? 30세. 그러니까 13년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흉년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45장에서 더 보게 되겠지만 이 당시 흉년이 아직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 되어진 후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아직 채 2년의 기근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거의 40을 내다보고 있는 나이가 된 거 아닙니까? 17살의 청소년이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인으로서 완전히 용모가 자란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40이 거의 다 된 요셉. 더더군다나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생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형제들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었던 요셉이었을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지금 죽을 위험을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셉은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팔아넘긴 비정한 형들은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애굽의 총리 앞에 지금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창세기 42장 9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대요? 자기가 꾼 꿈.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꿈입니다. 20년도 더 된 그 꿈을 생각해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하셨던 그대로 모든 일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요셉이 자기의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요셉의 행위에 다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대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의 정체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요셉의 행동에서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7절을 근거로 해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소심한 복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으니요.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련의 생각들은 그 이후 등장하는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2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요셉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울고 있습니다.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혼자 조용히 가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보,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었을까요? 총리에 오르자마자 이집트의 군병들을 보내서 형들을 가나안에서 일일이 다 포박해가지고 오면 이거 폼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복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고 자기가 부른 적도 없는데 형들이 알아서 지금 자기 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일말의 복수심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더 좋은 드라마틱한 복수의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까요? 저는 일단 요셉이 형들에게 과거와 진지하고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주었다고요? 과거와 정직하고 진실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 막 글도 쓰고 그러잖아요. 감옥 안에서 글도 쓰고 어떤 분은 책도 아예 감옥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과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반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3일 동안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그들의 과거와 매우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3일 후에 형들과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 포인트를 저희들이 하나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베냐민. 왜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중할까요? 요셉이. 이 질문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은 베냐민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엄마 라헬이 낳아준 친동생. 10명의 형들도 형들이긴 하지만 엄마가 낳은 친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단순히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은 왜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와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마가 자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에 대한 그 피해를 지금 요셉이 고스란히 떠안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왔던 건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남아있죠? 베냐민. 요셉의 마음속에 고향 땅 생각하면 누구 걱정이 가장 먼저 되었을까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베냐민을 그렇게 걱정했을는지?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를 떠나보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또 극진히 생각했을는지 여러분 눈에 안 봐도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시기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동생 베냐민에게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연히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형들을 보는 순간 대번 마음에 누구 생각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동생 베냐민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계속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요셉의 의중에 그것 말고도 다른 측면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형제들이 과거와 얼마나 정직하게 대면했는지를 알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요셉에게 형제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과거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는가, 요셉은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그 비정한 형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의 과거와 정말 정직하고 건강하게 대화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와 매우 정직하고 건강하게 대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과거와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화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읽게 될까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지금 총리인 자신의 앞에 10명이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10명의 목이 그 이집트에 걸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건강한 대화를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매우 잔인한 장면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매우 통쾌한 보복. 여러분, 우리가 보복, 복수라는 말 앞에 종종 무슨 단어를, 형용사를 갖다 붙이죠? 통쾌한. 왜요?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 당한 거 멋지게, 멋들어지게 갚아주는 것. 많은 사람들의 심리 속에 그것을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건강한 과거, 자신의 과거와의 대화를 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은 바로 그런 보복에 대한 장면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온 창세기의 내러티브는 요셉이 상당히 건강한 대화를 해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그 안에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비정한 형들의 모습을 생각할 적마다 마음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큰아들의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뭐라고 지었죠? 므낫세. 말의 의미가 뭐죠? 망각.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망각.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어서 아빠가 불렀겠습니까? 이걸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집과 형제들의 일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그런 아픔들을 간직하기는 했지만 과거와의 대화를 건강하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아주 건강하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과거와 대화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알 수 있는 흔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3일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나온 형제들에게 자기를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야기를 굳이 형제들에게 밝혀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복수가 될 수 있는 장면에서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장면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뭐 구하러 왔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식량 구하러 왔다고요. 근데 졸지에 지금 무슨 누명을 쓴 겁니까? 정치 스파이. 여러분 정치 스파이 누명을 쓰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내려온 정치 스파이라는 혐의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정말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막힌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누구를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혹시나 놓칠까 봐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형제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복수를 위한 찬스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과거와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참으로 과거와 성숙하고 건강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사람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사람의 행동 속에 보여지는 현저한 차이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보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상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죠. 여러분 지금 21절, 22절을 읽으셨는데 저는 창세기 42장의
하이라이트가 21절과 22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은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대화하고 그 대화한 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형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현재의 그 괴로움을 20년도 더 넘은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뭘 당하고 있냐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치 스파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그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누구의 괴로움을 떠올렸습니까? 자기 동생.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형들의 그 형제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날 좀 제발 살려달라고.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형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동생의 처절한 애원을 이 비정한 형들이 그냥 묵살해 버렸다고요.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 괴로움을 과거 20여 년 전 동생이 울며 애원했던 그 괴로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20여 년 전의 그 과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자유롭게 이 동생 팔아넘긴 이야기 할 수 없었겠지만 2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에도 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들의 마음 한 언저리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탁 건드려지는 순간에 바로 자신들이 겪는 그 괴로움을 동생이 겪었던 괴로움과 연결시켜 해석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순간의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형들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양심을 이 대목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 양심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심이 건드려졌을 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찔림이 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양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찔림이 중요할까요? 그 찔림이 있어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어야 뭐가 가능하다고요? 찔림이 있어야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24절에서 요셉이 바로 이 장면에서 그 가능성을 목격하고 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왜 형들에게 그렇게 자꾸 베냐민 데려오라고 인질로 붙들어 놓겠다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취급했던 그 양심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지금 이집트 총리와 히브리 가나안 사람 자신들 사이에 통역이 서 있잖아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결단코 니들 안 보내주겠다, 인질로 붙들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를 통역 없이 요셉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다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신들이 당한 괴로움을 과거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 자신이 당한 괴로움과 연결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요셉이 형제들 사이의 회복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울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보고 싶어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뭐로 만났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났습니다. 만약에 이 찔림이 없으면 형들은 요셉을 다시는 그들의 동생으로 만날 수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찔림으로 인해 그들은 요셉을 더 이상 애굽의 총리가 아닌 자신들의 동생으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 찔림을 통해서요. 여러분, 과거와의 건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와의 진솔하고 정직한 대화가 인간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분명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좋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겠죠.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그 중에 하나로 과거와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과거와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지나갈 때 저는 경험적으로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물론 예외 없이 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 이슈들을 경험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 일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자신이 주님 앞에 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그다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화를 잘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어가며 자신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과 대화를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수행하는 것도 저는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으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라봤던 세상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갈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살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아름답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그런 주님과 신실한 모습으로 티 없이 점 없이 한번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 속에 제 인생 가운데 참 적지 않은 부분,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우개가 있어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생각하기도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말하기는 더더욱 염치 없고 부끄럽고, 그런 참 가슴 쓰리고 아픈 순간들 지우개로 할 수만 있다면 빡빡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사건들 다 잊고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발생한 일 다시 지울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돌이킬 수 없고 지워버릴 수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과거의 사건과 다시 정직하게 대면해서 진실되게, 진솔하게, 신실하게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신실하게 대화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수의 기회를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생의 기회로 파지티브한 에너지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과거와의 대화의 시간을 정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와 정직하게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1월이 저물어 갑니다. 12분의 11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삶들을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시고 그 우리의 과거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정직한 대화를 하십시오. 진솔한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허물 많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화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허물들이 여전히 또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게 됐을 때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을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justify하고 rationalize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샬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을 계속 덮어두고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돌림이 가능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룰은 똑같이,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보이는 곳에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샬롬도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NGPC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정직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잘 해보십시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뭔지 아시죠? 뭐 해야 되는지.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입속에 말을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의 대화를
액센트를 주세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한번 잘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하는 진솔한 대화, 어떤 의미에서는 독백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대화라고 했냐면 그 과거의 사건들, 그것을 인격체처럼 만들어내어서 정직하게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과 뒤틀어졌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발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또 아무개 누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제발 좀 나를요.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에 적잖은 일조를 한 나를 좀 돌아보시자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인격의 변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안에 있으면 영어 잘 됩니까? 영어 어떤 사람이 잘하죠? 말해 뭐합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고 안 돼도 또 안 돼. 오늘은 영어가 안 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하는 사람에게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 나의 과거와의 정직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건강한 대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는 관계 회복, 형제들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관계 회복, 이 건강한 대화를 통해 우리 안에서 보다 더 충만하게 이루어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